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솔로몬의 성전 이제 식양대로 건축하였다.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앞에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의 외부 공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돌로 만든 것까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속에 있는 내소, 그죠? 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잣나무로 다 덧댔던 거죠. 그러니까 돌로 쌓아놓고 돌 안쪽에다가 전부 다 이제 백향목으로, 마루는 이제 잣나무로 이렇게 깔고 천정도 이렇게 다 백향목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금으로 썼어요.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색깔 없잖아요. 완전 황금 색깔로 되어 있으니 그 안에서 불을 한번 켜면 얼마나 밝았겠어요. 불이 없으면, 창문이 없는 지성소 같은 경우는 캄캄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거기에 대제사장이 이제 등을 들고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불빛이 얼마나 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정말 천국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를 여러모로 묵상하셨고, 인간의 그 심성, 인간의 그 속성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셔서 천국을 그렇게 표시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그림에 보면, 그죠?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그러니 그들이 그물을 덧놓은 그 위를 걸어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천국은 이렇게 황금길이구나.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빛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고요. 그죠? 욥기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 아는 대로 금은 어떤 거예요? 그냥 불변하는 거죠.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다 금이에요. 값을 정할 때도 금으로 정하죠. 정말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그거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한 데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9절에서는 벌써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에서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4절에서 똑같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밖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는 뭐예요? 돌로 쌓았어요. 정말 밖에서 잘 다듬은 돌들, 그것 갖다가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 돌의 첫 번째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 머릿돌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아는 머릿돌은 그냥 모서리돌이고 기둥을 받침해 주는 것이 머릿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머릿돌은 달라요. 머릿돌은 이 모든 건축은 이걸로 지을 거야, 상징이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성경이 상징하면서 누구를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만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머릿돌처럼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옛사람, 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두 다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예. 자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키가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그런 비교 절대로 할 게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다 부여해서 만들었어요. 자신을 책망하면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처럼 만들었다는 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 이것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셔요. 군대에서 병장으로 제대하면 그 사람의 계급은 평생 병장이에요. 그죠?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졸업할 때 어떤 존재로 완성되어져서 끝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면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 자리 그대로예요. 물론 세상적이진 않아요. 영적이죠. 거기 가서는요 누구도 불평하거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금이에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성별한 존재구나. 빛이구나.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다없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둘로 나누죠. 16절에 보니까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을 내소를 만들었어요. 그 내소와 외소로 구별하고 있는데 내소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뒤편에서부터 20규빗, 전체 성전이 60규빗이니까 3분의 1을 막았어요. 성막에서는 그 막을 때 휘장으로 막았죠. 휘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커튼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마 그 산길에 가면 산길에 그 마대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몽석을 말아서 깔은 거 있죠. 그것만큼 두꺼운 거예요.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니까 그걸 홍색, 자색 배실로다가 튼튼하게 짜서 먹은 거예요. 그게 중간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황금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걸 백향목으로 싸고 그 백향목도 뭐예요? 정금으로 싹 덮어요. 놀라운 그림이죠. 그죠?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휘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렇게 지었겠죠. 물론 정금으로 다 싸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도 가로막고 거기다가 뭐예요? 휘장을 치셨죠. 휘장을 쳤다가 그 휘장은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마대가 그죠? 마대자루로 싼 몽석 같은
그 두꺼운 것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갈라지는 거죠. 이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거기가 천국이죠. 쫓겨난 다음에 거길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그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죠? 대제사장이, 그죠? 양의 피, 그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뿌리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요,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죠. 그죠? 언약궤 안에는 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게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고, 언약궤도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도 전부 다 황금으로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이, 아론이 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라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그 분노한 모세는 그 돌비를 던져버리죠.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제 율법이, 계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는 그릇이 없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적어주시고, 그걸 그 안에 진리를 담은 걸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돌비는 어떤 돌비예요? 두 번째 돌비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하는 존재들이었구나. 이대로 우상숭배하면 망하는구나. 근데 그 망할 존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나다 그러면 이쪽에 그 천사 하나가, 그룹 하나가, 이쪽에 그룹 하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죄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와 있지?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탁 뿌리죠. 내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자야. 그 의미를 거기다 탁 담아준 거예요. 만나 항아리, 그것도 역시 세상 것 먹으려고 했던 죄인들의 상징이죠. 구원에 도전하고 질서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내렸던 그 증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결국은 모두가 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누구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가 거기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간 곳을 밝히 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이제 정금으로 다 입혀놨고
천국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보니까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정금으로 썼어요. 거길 뭐가 있겠어요? 북쪽에 떡상이 있고, 그죠? 서쪽에 향단이 있고 향불 피는 곳. 남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거기 촛불이 켜져 있고요. 그러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가 정말 제사장들이 매일 기름을 부어줘야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40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40은 어떤 수예요? 일생을 상징하는 수예요. 우리의 일생이 40이라는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4,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루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한 곱하기 완전수 10, 그래서 40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어떤 떡이에요? 이게 만나예요.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죠. 그죠?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걸로?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예.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매일 매순간 진리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거기에 그룹들이 둘이 딱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온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었던 거죠.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실제로는 7년 반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요. 왜? 7이라는 숫자예요. 완선수예요. 천국의 완전수가 7인 거죠.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천국의 완전수는 사실 3이거든요. 3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기 천국의 완전수와 세상의 완전수가 합치면 딱 7이 나와요.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에서도 실수가 없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사자굴과 같은, 그죠? 세상 속에서도,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며, 그리고 힘차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빛을 전하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그 속의 성전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 집은 다름 아닌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 같은 재질, 다시 말하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같은 인생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천국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광야길 같은 성소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상징인
일곱 촛대를 바라다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나갈 때에 향단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구나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힘차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